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혹은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죠. 제 15회차 서길봉입니다. 정토 삼부경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가운데 지금 무량수경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무량수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서부운을 하고 있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토 삼부경 하면 대부분 나무아미타불만 한번 찾으면, 진심으로 찾으면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렇게 설명하는 승려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토 삼부경을 과연 공부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 들은 얘기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문외한, 무식한, 무지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정토 삼부경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요, 그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 깊이를 알고 하면 무난한데, 깊이를 하나도 모르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근기 중생들은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극락세계 왕숭할 수 있다. 16관경에 해서 산선삼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자, 서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양에는 승려들의 수행기간에 불자들이 찾아가서 공양을 올리는 송식, 주로 뭐 안거 같은 때에 승려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찾아가서 하는 송식이 있고, 또 부처님과 승려들을 초빙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공양을 올렸던 우리가 흔히 하는 불공기도, 삼보통청이니 지장청이니 미타청, 관음청, 이런 청을 하는 것,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공기도 의식은요, 불보살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읽는다고 무슨 복이 오는 줄 알고, 그것도 독불공기도라고 그러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집 독불공기도 해주세요. 그럼 돈도 억수로 받아. 스님들이 식사 올리는 식순이에요. 손님 초빙에 청첩장 보내서 초빙해서, 불보살님들 초빙해서 식사 올리는 그 순서 적어 놓은 게 불공기도예요. 그 순서 읽는다고 복이 와요? 요즘 제가 일요법회 때 그 뜻을 다 의미를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불자들 좀 공부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공부들 좀. 스님들이 다 가르쳐주는 알고 있지만 스님들도 공부하신 분들이 없어요. 공부 안 하고 다 인과관계로 인해서 머리 깎고 승려되거나, 올 데 없어서 승려되거나, 돈 벌려고 승려되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긴 사회에서 학교 다니고 얌전히 잘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요즘 승려되는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도 타신앙 종교처럼 적어도 승려가 되려면 승려학과나 이런 대학 과정을 나와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돼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도 20%가 안 돼요. 그럼 사회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머리 깎는다고 공부할 마음이 나오겠어요?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냥 가서 그런 스님들 기도하는 거 보고 복이 올 거라고 눈 지그시 감고 절하고 이러는 불자들이 엄청 많지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그래서 불공기도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불보살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이 대접이 끝나면 그때 법문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불공기도 하면은 법문 안 듣고 불공기도 끝내고 축원 때 돈 내고 나 복 많이 쌓았어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참 가소롭지요. 해서 청식이 있다. 송식이 있고 청식이 있다.
청식은 초청하는 거고 송식은 안 것 같은 때 찾아가서 드리는 거고 이런 거죠. 안 것 같고 아니더라도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찾아가서 공양 올리는 거죠. 또 삼고다라고 했어요. 사막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삼고. 삼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욕을 많이 내는 중생들이 악위로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성냄을 많이 내는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고, 어리석음을 많이 내는 중생들이 결국 축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축생이면은 실제로 뭐 가축이 되고 소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 돼지 이런 짐승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의독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무명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축생중생이라고 그래요. 소 같은 중생, 돼지 같은 중생. 그런 거지 실제로 뭐 돼지가 되고 뭐 소가 되고 하는 게 축생중생이 아니에요. 천수경 맨날 불공기도 때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뜻이 뭔지 모르면 축생이지. 법화경, 극락경 뭐 수없이 썼다라고 읽었다라고 해도 그 뜻을 모르면 그게 축생이지. 그걸 사막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요. 대승.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야나라고 하는데 큰 탈 것, 많이 타는 것을 뜻하지요. 쉽게 들면 기차나 뭐 비행기라는 건 많이 타니까 대승이고, 자가용이나 택시나 이런 건 조금 태우니까 소승이죠. 그러니까 소승은 깊이 알고 편안히 알고 학문을 하고, 대승은 마구잡이로 뭐 탑돌이 한 번 하면 복이 오고, 나무아미탑을 한 번 하면 복이 오고, 극락응생하고,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승이에요. 누구나 탈 수 있으니까. 최초로 마하야나를 용어로 쓴 경전은 한역경전권에서 소품 반야경으로 알려진 8천 반야경이다. 이런 걸 볼 때 대승은 반야부의 공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승은 부파 불교 시대 이후에 발생한 신불교 운동 세력이 기존의 교단들을 비판하면서 소승으로 몰아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설산에서 수행을 하는 이런 승려 위주로 구성된 단체, 이게 소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각고로 자기 먼저 깨우침을 이루려고 하는 승려 위주로 형성된 이걸 소승이다라고 하고, 대승은 부처님법을 어기면서 결국은 십사비사라 해가지고 부처님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만든 게 대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승은 결국 원래 불법이 아닌 불법을 깨트리는 모임이 대승이었어요. 근데 말은 대승하니까 크다니까 진짜 대단하고, 소승은 작으니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소승은 공부를 하는 학승을 얘기하고, 대승은 그냥 무당식으로 포교하는 이런 걸 대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냉정히 보면 대승, 소승 자체도 없는 게 진정한 대승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승들이 기존의 교단들을 비판하고 그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옛날에 바라문이 부처님을 제압하고 부처님에게 애를 먹인 것 같이 지금도 종단이 크고 뭐 이런 데서 불법이 아닌 걸 하면서도 오히려 불법을 하는 것인 양 꾸려나가는 게 바라문식으로 힘과 권력으로 꾸려나가는 이런 명품 종단들 많지 않아요? 힘으로 몰아붙여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승려들을 소승으로 몰고 자기네들이 더 높은 불교다 해서 대승으로 만들었죠. 원래는 대중불교였잖아요. 그러다가 대승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대승은 어떻게 됐든 공사상과 보살사상 그리고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의 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한역 경전권의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통칭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도요, 냉정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신라의 선덕의 왕인가요? 아들이 중국으로 출가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패권 다툼, 뭐 이런 명예 권력 싸움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중국으로 출가를 해서 가잖아요. 이게 무상 스님이에요. 그 무상 스님이 냉정히 보면 마조 도일 스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 출신의 스님이 마조 도일의 스님의 스승이 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서 회양 스님으로 마조 도일의 스승으로 만들어놨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무상 스님이 태자인데, 태자. 최초로 티벳의 불교를 전한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티벳 불교도요, 결국은 중국에서 전해졌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태자였던 무상 스님이 전하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역사 같은 것을 힘이 세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지워버리고 고치고 이러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서 바르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저도 수십 명 키워봤지만 기도만 할 줄 알면 뛰쳐나가서 지 혼자 절 차려요. 왜? 시주만 갖다 놓으면 기도만 하면 돈 갖다 넣으니까. 그래서 불법을 깨뜨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돈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승려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큰 절모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배짱이 안 맞으면 때가 이 절 아니면 갈 데 없어요. 또 다른 절로 옮겨가요. 저 경상도 있다, 전라도로 갔다, 저 경북으로 갔다, 경남으로 갔다. 그래도 당장 스님들이 없어요, 요즘. 뭐 1년에 출가하는 스님들이 뭐 8, 90명도 채 안 되는데 다 독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잡아놓으려고 해요. 그러니 승려들이 승려다움을 배우겠어요. 돈벌이나 명예나. 제일 힘없고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양반, 누가 제일 빨리 돌아가시나 그것 따져서, 사찰이 어디가 제일 크나 그것 따져서 거기 가서 제자 노릇하고 그 차지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뭐 알아? 자, 그래서 한역 경전권의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통칭해서 우리가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자, 지난 시간에 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말았어요. 수기. 자, 여러 나라에 들어가 걸식할 때 가지가지의 풍요한 공양을 받으시어 그들이 공덕을 지어 복을 받도록 하였으며, 법을 베풀고자 할 때는 인자하신 미소로 모든 법을 약으로 삼아서 중생의 삼도 고통을 구제하고, 삼도 조금 아까 다시 설명드렸어요. 무량한 공덕의 도심을 나타내게 하며 그들에게 장차 성불하리라고 하는 대승의 수기, 대승도 설명했어요. 수기를 주어서 의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였느니라 했는데, 바로 수기는 장차 이다음에 너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보살이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예언 같은 것을 수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부처가 수행자들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수기라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또 아득한 과거세의 본생경에 보면 짜트까지요, 연등불이 세존에게 예언을 했죠. 이 다음에 장차 샤카모니라라고는 부처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누가 되고 어머니는 누가 되고 자식의 이름은 라우라가 될 것이고 부인은 누가 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죠. 수기를 내렸죠. 또한 세존이 미륵에게 장차 미륵불이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세계에 지구의 일대기가 끝나면 56억 7천만 년이라는 일대기가 끝나서 지구가 빙하기가 다시 시작이 돼서
생물이 존재하게 되고 한 세계가 다시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형성이 될 때 그때에 미륵이 내려와서 용화보살이지만 내려와서 용화보살인데 내려와서 깨달음을 얻어서 미륵불이 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무슨 보살이었어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 있을 때 호명보살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미륵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자, 또한 무량수경에서 세자제왕불이 법장비구에게 장차 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 그리고 법화경에서 세존이 성문들에게 한 예언,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수기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지요. 자, 다음에 경전의 내용을 보면 시연멸도하사 증제무국하시고 소재제로하시며 식중덕본하사 구족공덕하시니 미묘난량이요 멸도를 놔두어 보이나. 부처님의 법신은 다함이 없고 중생을 제도함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들에게 온갖 선근의 덕을 심게 하고 미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갖추게 하였으며 유재불국하사. 자, 여기에서 공덕을 갖추게 하였다 하는 것은 뭐 저절로 부처님이 자, 공덕이 여기 있다, 받아라, 나한테 와서 절하니까 내가 공덕 줄게, 동상 부처님한테 절 열심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뭐 법화경이 어떻고 떠든다고 공덕 줄게, 이게 아니에요. 공덕이라는 건 부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에 생기는 게 공덕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은 그걸 뜻하는 거지, 시주 많이 한다고 공덕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덕을 갖추게 했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 공부를 해서 갖췄다는 것이지. 유재불국하사 보현도교 하시며 기소수행이 청정무해하야 비어환사가 현중 이상의 위남위녀인달하야 무소불변하되 본학명료하야 제의소이하니 차제보살도 역부여시하니라. 모든 불국토를 유행하사 넓고 큰 도에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른바 수행이 청정하여 막힘과 걸림이 없어. 자, 청정하여. 무량수경에도 나오는 게 청정이에요. 청정인데 무슨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찾으면 극락에 가느냐. 극락도 지옥도 없는 것이 청정이에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꼬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너 이렇게 하면 극락 갈 수 있어. 그래서 잡아놓는 거. 예를 들어서 자식놈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건 고사하고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상에 앉혀놔야 되겠다. 너 책상에 1시간만 앉아있으면 내가 뭐 사줄게. 2시간만 앉아있으면 뭐 사줄게. 며칠만 앉아있으면 내가 뭐 사줄게. 네가 사달라는 거 사줄게. 해서 일단 책상에 잡아다 놓는 거. 책상에 잡아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는 반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차원의 방편에서 아미타불을 한 번만 찾으면 극락 갈 수 있다라고 꼬드기려고 하는 거지. 무슨 아미타불을 한 번 찾으면 극락을 가요. 있지도 않은 극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도 청정이 나오잖아요. 청정. 수행이 청정해서 막힘과 걸림이 없어 비유하면 마치 능란한 요술사가 마음대로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남자나 여자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나 본래 학문이 명료하여 자유자재함이니 여기 모인 모든 보살들 역시 그와 같느니라. 능란한 요술사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누가 여자 보면 좋아하면 여자로 변장하고 남자 보면 좋아하면 남자로 변화하고 그게 어떨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학문이 자유자재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웃지요. 웃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믿지요. 어리석음의 극치라 그러죠. 근데 지가 어리석은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고 요러고 다녀요. 학일제법하니 관종루연이요 소주안차하야 미불과마하며 무수불토에 계실보연호되 미증만자 하시고 민상 중생하시니 여시지법이 일체 구족하시니라.
제가 불자들이고 스님들이고 이렇게 자꾸 때리는 건 공부들 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 제자가 만행을 나갔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스님 제가 황당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보살님이 합장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 중인데 나중에 공부를 해서 기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민망해서 혼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부터 스님 저 공부 좀 하겠어요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불자들도 스님들 보면 아이고 스님 우리 애가 언제나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풀리겠는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그냥 사업을 하면 잘 되겠는지, 우리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좋은 건지, 이런 거 묻지 말고 공부에 대해서 좀 물어봐. 공부에 대해서. 그럼 스님들이 공부 안 할 수 있어? 머리 깎고 중복 입고 다니고 그냥 그것만 보면 아이고 스님, 무슨 아이고 스님이여, 진리 좀 물어봐. 아는가? 그렇게 자꾸 해야 승려들도 공부를 하지. 그냥 뭐 어젯밤에 머리 깎고 돈 내고 승려증 딴 놈이나 무당하다가 승려증 딴 놈이나 다 머리만 깎으면 아이고 스님, 무슨 공부를 야? 꼭 스님들 보면 진리를 물어봐. 궁금한 걸 물어봐. 그래야 스님들도 공부를 하지. 어디 주지하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 아야소리 못하게. 2개 물으면 하나도 대답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물어봐야지. 그래야 공부를 하지. 일체 모든 법을 다 배워 마음이 평온하고 무수한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았으며. 자, 부처님 법은 전부 이런데 요즘 승려들은 뭐가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해? 20 먹었나? 뭐 19 먹었나? 21 먹었나? 배우는 게 보살, 처사, 반말짓거리 하는 것부터 배워요. 나를 비우고 없애라고 했는데 반말짓거리 하는 상은 어디서 나오고 교만은 어디서 나오고.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중생을 걱정하며 안타까이 여겼으며 이와 같은 일체법을 모두 다 구족하였느니라. 자, 불국토를 무수한 불국토에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되 그랬는데, 불국토는 바로 부처가 있는 나라, 부처가 교화하는 나라, 바로 극락정토를 얘기하죠. 극락정토다라고 해서 저 서방세계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불법을 배워서 편안함을 누리면 그 마음이 바로 극락이요. 내 마음에 탐진치 찌들어가지고 걱정, 근심, 불안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세계지. 또 중생이라 그랬어. 중생. 자, 중생.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했어. 그럼 중생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중생은 산스크리트어 바후자나 짠뚜라 그래. 바후자나 짠뚜, 짜가뜨, 사뜨바 등을 이야기해. 그래서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 그래서 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사트바, 큰 깨달음을 얻은 중생.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라 예기, 장자 등의 중국 고전에 등장한 단어였다. 중생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예기에 나오는 장자, 중국 고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마라스 때부터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왜 윤회를 해? 정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업과 윤회를 기초로 한 인도의 전통 문화 풍조에서는 윤회하는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중국에서는,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 원래 의미와 충실하지 않다고 본 현장이 정이 있는 것이라는 뜻의 유정과 정을 가지지 않는 초목과 바위 등의 존재를 무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중국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중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정은 유식사상을 비롯한 불교 교리를 설명할 때만 종종 등장할 뿐이지 대중성을 넘지 못하였다. 초기 경전인 자바암경을 비롯해서 아비달마 구사론 등의 논서뿐만 아니라 대승경인 법화경, 유마경 다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죠. 대표적인 대승론서인 대지도론 등에도 중생이라는 표현은 두루 등장을 하며 그 의미는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을 받는 생고, 노고, 병고, 사고를 받는 그런 색수상 형식의 오온을 갖춘 존재를 뜻하는데, 육신과 정신을 갖춘 존재를 뜻하는데, 즉 열반적정을 얻지 못한 지옥 중생부터 천신 일으키기까지 바로 모든 윤회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천상에 나면 뭐 윤회도 안 하고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윤회한 중생, 천상에 나기를 기원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생에 극락에 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모종, 모슨 큰 스님이 극락이 있다고, 내세에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이고, 키가 크든가 마음이 크든가, 뭐가 큰 스님인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면 크고 작음이 없지. 나 큰 스님이니까 삼배 이거 없지. 아이고, 삼배 안 하면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뒤집어지는 스님들 많아요. 아, 저런 뭐 상대방한테 하는 게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지. 그 삼배 그거 받으려고 그냥 도끼 눈 뜨고, 아, 나가 큰 스님인데 삼배 안 하나? 이런, 에이구. 자, 열반적정을 얻지 못한 천상이나 지옥의 육도윤회라는 모든 윤회하는 존재, 이것을 중생이란다. 자, 경전으로 넘어가서 보살경전을 구창 요묘하시며 명칭보지하야 도시방하시니 무량제불이 함공헌영하시며, 또한 보살들은 대승경전의 묘법을 밝히고 그 명망은 시방세계 두루해서 모든 중생을 지도하니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보하시며, 미타정토 삼부경 1권 63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대승경전이다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에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편찬한 불교 경전 가운데에 대승사상을 포함한 경전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강경을 비롯해서 법화경, 화엄경, 지장경, 아미타경, 미륵경들이 여기에 속하죠. 대승비불설이라. 근데 대승경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강경, 법화경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거짓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뭐예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설했죠. 특히 지장경, 아미타경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앙에 가깝죠. 신앙. 무조건 믿고 우러르고 빌면 되는 걸로 착각할 정도의 신앙성. 그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소승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고, 대승경전이다 하는 것은 후세의 승려들이 무지하게 티밥을 튀겨서 만들어서 막 날고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야합하면 이렇게 변하고 날아다니고 막, 이게 대승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스님들이 티밥을 붙여서 튀겨서 붙여놓은 것이다 해서 대승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그 속에도 배울 게 있어요. 성철큰 스님 같은 경우는 소승경전이 됐든 대승경전이 됐든 사성제팔 정도의 중도의 법이면 그건 부처님 진리고 중도의 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진리 아니니까 한 개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승경전도 대부분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고증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위경 논쟁이 벌어졌으나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 경전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한동안 퍼졌었어요. 무지한 자들은 그냥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이러는데 다 가짜다. 왜? 이제는 어느 정도 불자들도 공부를 하고 학자들도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부처님의 대승경전은 다 승려들이 자기네 유리하게 자꾸 바꾸고 만들고 이래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참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은 아니지만 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글과 말이니까 이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느냐. 그걸 그대로 진리다라고 하면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불소주자의 개이득주하시고 대성소원에 이계입하시고 열애도하에 강릉 선포하시며 위제보살하여 이작대사하시고 이심심선회로 계도중인하시며 통제법성하여 달중생상하시고 명려제국하시나니라. 보살들은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갖추었으며 대성인들이 행한 바를 모두 실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능히 선양하여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하며 모든 법의 체성을 통달하여 일체 중생들의 사정, 잘못된 것과 바른 것, 사정과 국토의 형세를 분명히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능히 선양을 해서 다른 보살들을 위한 큰 스승이 되고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중생을 인도해서 모든 법의 체성과 일체 중생들의 삿되고 바름을 파악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선정이라는 게 나와요. 선정과 지혜로서 선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 보면은요. 어느 게 방편 글이고 어느 게 핵심 글인지 대번 알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짓 방편으로 한 걸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알고 이런 폐단이 많아요. 하물며 이것을 전하는 승려들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공부를 해도 해야 된다는 걸 상기하시고 정토삼부경 제15회차 무량수경 서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